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2023년 11월 1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78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강해를 끝으로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야곱의 임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족장 3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길게 서술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적혀 있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 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이제 오늘 숨을 거두자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에 야곱이 매우 두려워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죽어서 이제 그의 조상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미라로 만들어진 것이죠. 미라로 만드는 데는 약 4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한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하는 일이에요. 뇌와 내부 장기들을 다 꺼내고 그 몸 안에 향신료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질산 칼륨을 시체를 담가 두었다가 다시 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과정을 하는 데만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 겁니다. 그리고 30일을 애곡한 거죠. 그런데 이 미라로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작업이 아니죠. 이것은 국가장으로 치러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그렇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장으로 치러서 야곱을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이 애굽에서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기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이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에게 사람을 한 명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전하는데 요셉이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에게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한 것은 아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도 시체를 손에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직접 바로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요청한 거죠.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요셉이 정중하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임종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허벅지에 요셉의 손을 넣게 하고 뭘 약속합니까? 내 시체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라라고 했어요.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묘실에 안치하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하면서 이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시체 절대로 애굽에다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땅에 잘 들어와서 살게 하고 먹고 실컷 잡고 있다가 이제 죽어서는 절대 여기에 묻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미운 털이 박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우리의 선조들이 사놓은 땅이 있으니 그곳에서 묻게 하여 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아마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이참에 아예 고향으로 올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고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8절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만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어린아이들과 가축대는 다 남겨둔 거죠. 자신들의 직업이 목축업인데 여기에 가축을 다 남겼다는 것은 곧 돌아오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 남겨놓았다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애굽에 등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여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함께 가느냐? 7절에 보시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다타장마당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는데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사람들이 그 지명을 지었습니다. 애굽인들의 큰 통곡이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 야곱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한 거죠. 이렇게 총리와 그 대신들이 함께 참여를 했으니 대대적인 국가장으로 야곱의 장례가 지금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병과 군대가 함께 동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장관이었겠죠.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야곱이 이 거의 70일의 기간을 찍고도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이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례를 집례하러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가면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또 그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장례의 규모도 다르고 또 밖에는 화환도 다른 걸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화환이 장례식장에 다 들여놓지 못해서 계단까지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거 다 언제 치우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화환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장례를 치를 수 있겠죠. 그리고 리무진에 관을 넣고 수많은 조문객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행렬이 한두 대의 차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례식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를 누가 환영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줄 것인가. 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도하고 슬퍼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전에 이제 문턱에 딱 들어섰을 때에 나를 누가 맞이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양팔을 벌리고 대열을 항우를 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뒤안길에 서서 나를 추모해 줄 사람, 내가 죽은 자가 누가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이나 남은 지인들이나 보면서 이 사람 참 대단했네 하겠죠. 그러나 천국 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거기서 결정이 나죠. 우리를 누가 맞이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요셉도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와 같은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도 아버지처럼 미라로 만들었고 국가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관이 된 거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잠든 사람들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애굽에서 얼마나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까? 국가의 제2인자로서 그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부족함 없이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약속의 땅에 내가 묻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뭐를 누리고 얼마나 잘 살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끌었건, 내가 이 세상에 뭘 누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품고 잠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갈 본향이 있다. 내가 안길 곳이 있고 내가 앉을 보좌가 예비하신 그 자리가 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본문 5절, 6절 그리고 7절, 9절, 14절에 보면 반복되게 쓰여지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올라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알라라는 동사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애굽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단순히 야곱이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묻히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곱이 올라간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감추어진 그림 한 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야곱이 장례를 했던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그 길을 따라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예표로서 감추어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보여지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한 거죠.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행했던 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분명히 갚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곡할 날이 다가왔다라고 긴장을 한 겁니다. 불안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드디어 요셉이 칼춤을 추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아마 글을 써서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16,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야곱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네 아버지는 아니냐? 당신의 아버지래요. 너 아버지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이 말을 말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요셉과 야곱의 친밀함을 더 강조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학자들은 진짜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러한 요청을 할 것 같았다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과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직접 일렀겠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형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형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요셉을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이 죄를 어떻든지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 전달을 먼저 한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라고 말해요. 친히 찾아와서 엎드려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요셉의 꿈이 또 한 번 성취되는 부분이죠. 11별과 곡식단이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대로 다시 성취가 됩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 끝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진정한 용서와 이 배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팠겠죠. 지금 이 애굽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17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물심양면으로 형제들을 돌봤을 거예요. 20년에 지금 곡식을 잘 먹고는 있나? 필요한 것은 없나? 수시로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해도 사람들을 붙이고 의원을 붙여서 수시로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배려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라는 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용서를 얻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또 회개를 했으면서도 또 범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켜켜이 묻어두고 있다가 언젠간 이것을 반드시 재앙으로 갚으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지난 날을
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했다 하면서도 다시 들쑤시면 그래, 네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다시 옛 감정이 되살아나죠. 그러나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리셋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으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중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쓴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 하셨으면 우리를 새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복을, 하나님의 심판을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심판과 재앙이 올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이번은 참지만 두 번은 참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를 이전과 같이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던데요. 심판을 하시죠. 당연히 우리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보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이건 지난번에 네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는 중이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때립니까? 아니죠. 훈계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거지 보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복은 파멸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러나 훈계는 가르쳐 세우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루십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렵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오히려 진심으로 안심시키고 위로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이 얼마나 신앙인의 멋진 고백입니까? 창세기에는 이 형제 간의 비극을 3번을 보여주죠.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고 마는 비극으로 끝이 나죠.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이 불화로 인해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지만 극적인 화해를 이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3번째 화해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시는 방식으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함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론 가해자가 되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어서 용서를 해줘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치는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어느 때는 용서를 해야 하는 위치에 계속해서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당신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러한 일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당신들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는 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여 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 임의대로 처리해버려요. 이것이 엄청난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보복을 하지 않아도 설사 내가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묵과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의 고통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를 그토록 죽이고 괴롭히는 이 정적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처단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는 결론에 왜 이르지 않을까? 다윗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칼을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맡긴 사람인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생애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철저한 인내와 절제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때에 왕위에 등극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갚는 일에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속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로 인하여 내 속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당한 심판을 받게 하여 달라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능력이자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을 들어 누군가를 해하며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부분이 20절 후반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행하고자 한 이 악한 행위가 도리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게 맞습니다.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인간의 악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죄를 허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큰 컴파스에 엄청난 그림을 수개월에 걸쳐서 그려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놀러온 한 아이가 붓을 들어 검은 먹물을 묻히고 거기다 휘갈려서 마음대로 휘갈려서 그 그림을 낙서를 하도록, 점을 찍도록 내버려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수개월에 걸쳐 그린 그림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거죠. 그 붓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래서 거기에 수십 개의 점이 곳곳에 찍히고 그 그림이 망가졌다면 아마 예술가라면 대폭발을 하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붓질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마음대로 휘갈려서 점을 그곳에 찍게 했다 할지라도 그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림으로 화폭에 다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러죠. 인간의 죄, 인간의 악이 왜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도 주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눈에 단지 돈이 멀었을 뿐이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러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는 심판을 받고 죽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휘두른 그 붓질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나는 주님 앞에 버려져서 악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인과 선인을 모두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고 나에게 유익한 것과 해가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병이 있지? 내 사업이 왜 이러지?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이 자꾸 들러붙지? 맞습니다. 그것은 내 눈이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괴롭고 힘든 악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화폭에 새기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을 믿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인생에 마음대로 휘갈겨 봐라. 나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니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이룬다라는 것을 바라보기에 섣불리 칼을 휘두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뭐,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주 괴롭고 힘들고 나를 해할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있다. 그걸 믿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들보다 좀 화려한 인생일 수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안 가볼 곳, 가볼 곳 다 가면서 인생을 정말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우 조촐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맞아줄지를 생각해 가십시오. 야곱이나 요셉이나 국장으로 치러진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였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약속을 품고 잠들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갈 곳이 어디인지를 끝까지 기억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의 아름다운 용서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잠들 때에 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이며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어그러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지 못한 이 관계에서 용서를 끝으로 이 창세기를 닫음으로써 최고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무엇이든 우리의 선과 악이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심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긴 여정 가운데 1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1년 반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보고자 힘썼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피어가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며 이 시대를 걷고 있는 이삭이며 이 시대에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이 바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본향이 오직 주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늘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누리든지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있든지 약속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씻어주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악을 품지 아니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명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